저희가 비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말씀해 볼 때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비판이라는 행동은 그냥 단순히 남을 헐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역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즉 저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거기서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까지를 저희가 오늘 말씀에 나온 비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해서 나의 생각을 표현한 것까지를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오는 본문을 같이 보면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헬라어로 보면 사실 앞뒤가 바뀌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보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받지 않도록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저희가 똑같은 그 비판함으로 사람들이 저희를 비판합니다. 상식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어서 계속 말씀하세요.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들보가 나오고 티가 나오고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근데 저희가 사진을 보면 아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이시죠? 저렇게 눈앞에 지금 큰 기둥이 있는 사람은 자기 눈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이 앞에 조그만 가지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네 눈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참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자기는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네가 그걸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가 다 알듯이 상식적으로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남 일에 끼어들지 말고 남 잘못 들추지 말고 그러다 망신당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들 눈에 너도 못하는데 너부터 잘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아도 저희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윤리나 도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이나 윤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보다 보면 그래 그럼 내가 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난 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나 잘해야겠다라고 가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왜냐면 우리는 분별이라는 거 하잖아요.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설교에서 봤듯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잘못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눈에 있는 걸 먼저 빼고 남의 눈에 있는 걸 빼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개인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너나 잘해라 하고 단순히 개인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생각해보면 그럼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하는 한 차원 높은 도덕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계속 한번 이어서 볼게요.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네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 듣는 사람의 수준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를 되게 더럽게 여겼어요. 개한테 아무리 귀한 걸 줘봤자 개가 알겠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준다고 돼지가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람들을 차별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수준을 보고 저 사람은 네 말을 이해할 수준이 안 되니까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정말 이 사람의 수준을 보고 이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래, 이 사람은 이것이 이해할 만한 사람이니까 네가 얘기하렴, 이 사람은 너와 같은 수준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또 저희가 전제했던 이런 내용들을 곰곰이 보면 저희가 결국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남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이 이 수준이 되나 안 되나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람이 기준이 돼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나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겠지라고 해서 결국 우리가 사람의 기준을 두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도덕이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희가 몇 가지를 전제를 놓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절에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적어도 다시 이야기하자면 오늘 내용의 전제는 우리가 형제 간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형제라는 것은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을 저희가 아무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자리에 있는 서로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또 하나는 저희가 1절, 2절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비판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겠지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봤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오늘 말씀에 누가 우리를 비판하는지 사실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지면 누가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심판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 그럴 때는 뒤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를 심판하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 오늘 말씀 똑같이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님일 때 누가 우리를 심판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겠죠.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번역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그 원리가 정리가 되면 오늘 본문을 조금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나 악한지 저희의 신앙은 항상 밖과 다른 사람을 향하기가 쉬워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고,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과 판단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좋은 예를 저희가 복음서에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구하니, 여러분 피는 굉장히 더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의 빌라도가 사람들을 주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이게 어떤 제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제물에 피를 섞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부정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참을 수 없고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봤을 때 자신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았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겠지라고
비판하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우습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니네는 죄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안 당하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런 죄의 결과를 볼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했다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고 판단받아 마땅할 사람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을 예외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나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가짐은 저희가 지금까지 봤듯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따지시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심판자이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나는 예외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저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판단자시고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판단자요 기준자요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행위임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 참 우스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신앙은 되게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좋다는 게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다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계속 보았는데요, 신앙의 개인적인 면만 있던가요? 아니죠. 신앙에는 개인적인 면보다 더 공동체적인 면이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지표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는지에 나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 어떻게 우리의 행동이 나아가고 생각이 나아가는지가 사실 좋은 신앙을 결정한다라고 계속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보시고 행동도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동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잊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지만 먼저 나는 왜 이럴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비추어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원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을 저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희한하게 자신의 잘못은 보기 굉장히 어렵지만 남의 실수와 잘못은 너무나 보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여기 옆에 좌우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어떻게 앉아있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도 먼저 재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의 잘못이 보이고 남의 실수가 보이고 남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질문이 어렵나 봐요. 그렇죠? 너무 쉬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눈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빼고 말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의 잘못이 보이고 죄가 보인다면 우리는 어떤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과 행동을 알고 계신다라는 전제 아래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싫음을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똑같이 우리의 행동을 재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본 첫 번째의 적용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할 만한 것이 보인다면 우리 안엔 그런 것이 없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저 사람이 참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난 비판 잘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실패했다는 거죠. 누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네, 우리가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계속 걸리고 비판하고 싶고 잘못하고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에게 꼭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똑같은 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처음 살아가시면서 혹시 남의 잘못이 보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고 경멸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마태복음 보다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께 나와 있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이 본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쉽게 비판하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를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14장입니다. 제가 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계속 보여주세요. 기록되어서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설명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예외입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방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먼저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킨 후에 남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네가 먼저 잘하고 돌이킨 후에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까요? 전 잘하니까 넌 참 그걸 못하는구나, 그거 죄인 거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우자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10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도 똑같이 자신을 돌아보고 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개인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겠죠. 그냥 이 잘못한 것을 왜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두려워한 마음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잘못과 실수를 무시하는 것도 오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을 돌아본 후에 네가 먼저 바로 잡고 남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없음과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람들의 수준을 보고 이 사람의 지적 능력과 사회적 수준을 보고 그래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하니까 뭐 이해하겠어? 그래 내가 참고 넘어가자, 이야기하지 말자, 이런 수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알고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않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내 스스로 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전제를 이야기하냐면 이 말은 내가 무조건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무조건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말에 적용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에 사람들을 권면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성경 자체를 되게 공식처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수학 공식처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하면 이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학 공식을 말씀하시는 것을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알려주시고 그 원리 뒤에 있는 그 신학적인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진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 공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 사람들에게 맞게 기다리기도 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유독 한 그룹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면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악함을 아셨던 거죠. 오늘 말씀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때는 지혜롭게 이런 말을 할 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상황에 맞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지혜로운 말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침묵으로 할 말을 하지 않고 좀 기다려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사랑 없이 말하면 안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언제 이야기해야 될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너희가 참 수준이 다르지 지적 능력이 다르지 사회적인 수준이 다르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 내가 앞에서 예수님 말씀 보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먼저 잘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가서 이야기해야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야기할지 지혜롭게 분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공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님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지적을 안 하면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돼지 같고 개 같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위에서 나에게 이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내가 어떤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전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남들이 사랑으로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개나 돼지가 하듯이 대했으면 나에게 아무 말도 사람들이 안 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공격적인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이 이 말을 듣지 않고 이해 못하면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포기하기는 쉬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포기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한두 번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안 들으면 아유, 저 말도 안 통하는 사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좋은 때에, 물론 어떨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강하게 말씀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정말 우리 때에 따라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정말 어린아이들 가르치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의 잘못이 보인다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리고 난 잘하고 있다, 이 사람이 너무 해줄 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바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어떤 말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정말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도 갖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